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충북 옥천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한 날을 주셨습니다. 멋지고 복된 한 날을 살아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어에 있어서 보통 미개인들이 한 500단어 정도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성인들은 3만 단어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개하다, 개화되었다, 지적이다, 무식하다, 이런 부분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즉 그 단어를 얼마나 많이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소설을 쓰는, 또 시를 쓰는 작가들은 자신들의 그 짧은 글을 쓸 때에도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 일에 정말 고심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그 단어 하나를 적당한,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하루 이틀 수일을 허비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단어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강한 성읍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떼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좀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단어를 사용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목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희는 메뚜기 떼와 같다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말씀을 했고 실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모두 말대로 되었습니다. 말은 우리를 묶습니다. 말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난 저거 못해? 그 사람은 정말 못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또 저것 때문에 어려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안 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길을 말이 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 하지만 충분히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힘들어. 그래도 괜찮아. 힘든 것은 인생살이 자체가 힘든 거 아니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도우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정말 놀라운 말이지요. 그리고 실제 그런 말대로 그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극명한 모습이 언어로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구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감사하지요. 감사. 제가 지금 국토종단 일정에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또 아이들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다가 말을 섞다 보면 아우 감사하나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예수님 믿으시군요. 그러면 영락없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사람들이 금방 목사로 알아버립니다. 어제 그저께였습니다. 점심에 가도 식당이 나오질 않아서 밥을 오후 3시까지 먹지를 못하다가 한 중국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이도 중국 음식점이 있어서요. 이제 밥을 짬뽕을 시켜놓고 우리 모두가 밥을 먹고 있는데 사장님에게 제가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중국 음식점에서 국산 김치가 아닌 중국산 김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은 국산 김치를 주는 겁니다. 그것도 소복하게. 너무 감사해서 사장님, 제가 중국에서 김치가 들어온 이후 중국 음식점에서 짜장면이나 짬뽕과 함께 국산 김치를 먹어본 게 30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 어쩜 이렇게 훌륭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텃밭에서 좀 가꾸는데 힘이 들어도 좋은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이고 그렇군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사장님은 많이 복을 받고 또 번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르고요. 우리가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공깃밥까지 2개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시더니 하는 말, 목사님 공깃밥 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우리 아이들 함께 식사를 하다가 고개를 번쩍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목사님하고 호칭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목사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하니까 잘못 들었나? 이런 표정들. 어떻게 알았지? 이런 표정들. 예. 그래서 뭐 더는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나와서 우리 유신이가 묻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아버지를 목사님으로 알았을까요? 이렇게 묻더니 아버지는 어디 가서도 목사 냄새가 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표정이나 또 말, 감사, 얼굴이 밝잖아요. 또 기쁨이 있고 항상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염려를 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 다 아뢰려면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와서는 아뢰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 금요일날 2번 나와서도 다 아뢰는 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갈등하고 시험될 때, 염려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자리에서 말하는 겁니다. 새벽에만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말하는 거예요. 말대로 되어지는데 말이 자신을 묻기도 하고 말이 자신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도 하는데 기도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염려 맡겨버려요. 그런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여러분이 염려가 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그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매 시간 잘 훈련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저를 복되게 합니다. 특별히 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매우 긍정적인 분들, 매우 기쁨에 차 있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항상 웃고 좋은 말만 하시고 격려하시고 정말 괜찮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제가 우리 교인 말고요, 다른 한 분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우리 같은 입양 가족이신데 진천에 사시는, 이름을 대겠습니다. 좋은 일이니까요. 신용문 장로님이세요. 영광이 우리 영재 아버지거든요.
그분이 아마 이 설교를 오늘도 들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그분을 알게 된 것은 대략 한 6, 7년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 난임으로 나이가 40대 중후반 정도 되었는데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서 이제 입양 가족 모임에 나왔어요. 그때부터 환하게 웃고 또 웃을 때도 껄껄껄껄 허탕하게 웃어요. 솔직히 말해서 얼굴은 잘생기지 않았는데 눈은 옆으로 좀 째져서 매서운 얼굴인데 그 웃을 때의 그 천진난만함, 그때 너무나도 아이처럼 호탕하게 웃더라고요. 첫날 제 느낌은 이러했습니다. 참 웃음이 너무 해프다.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박장대소하면서 저렇게 가볍게 웃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벼운 분이 아니더라고요.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해서 당신의 사업을 일구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어린아이처럼 박장대소하며 웃으셨던 그 모습대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6, 7년 이상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요. 종종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목사님 존경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걸 못 봤어요. 항상 감사의 얘기를 하세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기쁨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분의 삶에 그 보여지는 그 크리스찬다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좋은 샘플로 여러분과 나눠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더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신용원 장로님께서 매 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런 삶, 매 순간순간 그렇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그리고 들으신 것을 하나님은 시행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 이제부터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100이라고 한다면 내 감사는 혹시 30에서 한 40 정도 되시는 분들은 감사를 조금만 더 끌어올리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40에서 50, 60 이런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감사를 끌어올리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70, 80 되시는 분들은 감사를 조금만 더 끌어올려서 우리 감사를 넘치도록 만들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기도합니다. 매 순간 기도합니다. 걸으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국토종단 나오면 머리가 쭈뼛쭈뼛 섭니다. 두고 온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하면 참 고마움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걷습니다. 그리고 힘든 가정들,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 안타까움에 걸으면서도 한 번을 더 기도합니다. 그러나 쭈뼛쭈뼛 머리가 서는 것은 제가 이끄는 아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을 때 찻길로 걷는 시간이 전체 걷는 기간의 80%, 90%입니다. 역방향으로 차가 앞에서 옵니다. 길 가장자리로 걸을 때 여러분, 길 가장자리가 넓게 1m 50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남길 제가 이틀을 경험해 보니까 거의 1m 아닙니다. 그리고 30cm도 되지 않는 이런 길을 지나갑니다. 그때 앞에서 차들이 겨우 우리를 비껴갈 때 바람이 확 하고 우리를 지나갑니다. 몸이 움찔움찔합니다. 그때 저는 제 자리에 제일 앞에서 버티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한눈 팔다가 길 옆으로 1m만 들어가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두 녀석이 대형 사고를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녁밥을 먹으면서 야, 오늘 너는 천국에 가 있을 것 같고 너는 중환자실에 있을 것 같고 목사님은 경찰서에 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여러분, 국토종단은 낭만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8만 교회가 있고 30만 명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한 송탄 장로교회와 권혁철 목사가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이 목사에게 맡겼을 때 생명까지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제가 걸으면서도 힘겹겠습니까? 그러나 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건강한 삶, 저들의 인생 속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어린 때, 학생 때를 목사와 함께 영호남, 영동, 영서지방 그리고 서울 중심권을 다 걸어보고 함께 농민한 시간을 겪은 그 시절들이 저들에게는 미래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험함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를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감사로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셨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